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인의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영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둘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 같이 이방인들은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데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거 마지막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입으리라 그랬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까지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모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단은 말씀을 보아라, 그래도 괜찮다, 또 기도를 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는 것만은 예배는 못 드리게 하면서 예배를 빠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그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려는 그러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고 논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제 대적하면서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그런 이론은 갖지 않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저희 밖에 있는 사람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과연 올바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라는 그런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약한 백성이라고 했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서가본을 자세하게 또 기록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까지는 그냥 사람으로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생명이 된 게 아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물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많은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많은 좋은 것 하나님께서 먹기 좋은 것 다 주셨는데도 그거는 놔두고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실과를 따먹을 때에 그 생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육에 속한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육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과를 먹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그들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죽지 아니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그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막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사람 또 둘째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부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6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아담처럼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육 있는 자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 아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그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써 인정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 육의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정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고 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미리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생각,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이 한정되어 있는 생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육은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부활해가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원래 모습이 될 것인가?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모습,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은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흙 자체에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으면은 그 죄가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으로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아담 그러면은 죄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 보면은 죄가 생각돼야 되는 것이고 죄를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릴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날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숨이 붙어 있을 때 귀에 들릴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이해가 빠르겠지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숨이 넘어가고 숨이 이제 완전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나 숨이 딱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영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다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또 보았지만은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택해 주신 것은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미리 벌써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 전염병으로 이렇게 다 그 사회생활에 막혀 있는 가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론이나 세상의 그 철학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이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목숨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위급함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위급함이 닥쳤을 때 정말 살려달라고 간곡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목숨만, 우리 지금 어차피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 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온 자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그를 내쫓아서 묶어서 결백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이 무엇인가? 예복이 주일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잘 차려입고 오는 것이 예복인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그 의인을 불의한 자와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의인 50만 있어도 40만 있어도 30만 있어도 10만 있어도 마지막에 거기까지 갔잖아요.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곧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올바른 예배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일날 모든 것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전부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의식으로 율법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성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 때로는 오락, 스포츠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연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기쁨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구원해 주신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유년기에는 잘 모르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제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깨달았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온 말씀같이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답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미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